로마스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오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우리 어떤 됨됨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뭘 하자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세례는 연합이거든요. 연합.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세례는 죄인들이 죄 없이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처럼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죄인과 한 몸이 되어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세례를 받으면 통해서 나는 원래 죄인의 모습인데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무슨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은즉 나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오늘 여기 이러잖아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3절에서는 이런 말을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환난도 온다 이래 돼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는데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 있는데 나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환난이 오는 거야. 나에게 막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할까?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되어 있는데 예수를 사람들이 핍박하며 비난하며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를. 근데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있어. 그러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세력이 나를 그냥 둘까 안 둘까? 나를 그냥 핍박하고 죽이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면 교회라는 이름은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중보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엄청 귀한 역할을 줬는데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와 다르니까. 자기와 다르면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이 나와 통하는 말하면 내 편 같고 나와 다른 말을 하면 나와 이질감이 있는 나를 반대하는 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사니까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환난.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환난을 당하는 너희가 뭐라고 해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문제를 이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상이 나를 예수를 죽이듯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 거예요. 덤벼 들어오지만은 이것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였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들어들지만 나는 이 환란이 나한테 와 죽이려고 덤벼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잠시 나는 고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 죽여도 속 죽인데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수 그리스도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냐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네가 걱정하지 마. 그들이 너를 못 죽여. 즐거워해. 환난은 고통스러운데 이 환난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즐긴다는 거죠.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 다만 이 환난을 당하는 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연합돼서 십자가를 지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나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게 하기 위하여,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고통스럽다. 근데 계속 문제가 꼬인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통을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다만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딱 걸어가냐 안 걸어가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장군들도.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 이겼겠냐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거든요. 근데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어. 나를 부활의 삶을 살기 하나님은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경험되고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통과되는 과정이 있어. 그 통과되는 과정이 모든 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냐 아니면 휘청휘청 넘어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가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 목회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오늘날 제가 서울 기쁨교회 목회자로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나한테 이 환난과 공고와 아픔들이 막 있잖아요.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환난이 오나 나는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이 환난은 평생 오는 게 아니라 잠시야, 잠시. 이 환난은 잠시 내가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잠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돼.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 권세가 나를 넘어지게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지. 이 통과를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통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네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면요, 평화, 이 화평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화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화, 샬롬 하잖아요. 우리가 샬롬, 평안하라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 화평의 실체가 문제 해결이 잘 되고 무슨 사람들이 나하고 짝짝꿍을 잘하고 돈이 많고 이게 화평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배운 것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 때문에 넘어지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진다 이랬잖아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한다니까. 다윗이 넘어진 것이 어린아이고 골리앗 앞에 전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때는 이겼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편안할 때 어떻게 해요? 넘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평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평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평안이지, 하나님 없이 내가 평안을 누린다, 천만에 그거는 누리는 것처럼 느낄 뿐이지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막 별말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별말 다 하는 평가는 그냥 한시적이야. 그건 가짜야. 실질적인 내가 아니야. 그냥 잠시 보이는 것 갖고 말할 뿐이야.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통해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당한다. 환난 안 당한다가 아니에요. 환난 당한다. 왜? 내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공격해요. 이 공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하다. 그럼 이 공격당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 네가 환난을 당하는 즐거워하라.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네.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실 거야. 이걸 알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니.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환난. 믿음으로 있으면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 즐거워할 수. 이게 막 그렇게, 그래서 내가 진짜 고통스러운데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위선 떨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이런 거 참 내가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육체의 고통, 나에게 육체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뭐였어요? 너와 함께 하겠댔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감당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나의 어떤 인격적인 됨됨이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된 것처럼 이 문제의 해결함도 나의 어떤 뭐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주와 함께 즐기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난 잘하려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가 꼭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했나 모르겠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까 그다음 뭐가 나와요? 환난은 인내를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는 내가 잘 견디고 오래 참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못 견뎌요. 환경이 막 어렵고 막 하면 여러분 얼굴 보면 벌써 표나는데, 벌써 넋이 나가가 있는데, 벌써 막 뭘 잃어버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벌써 나의 이 인품으로는 과부하됐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들이 내 능력으로는 과부하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더 넣을 어떤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안 나고 잃어버리고 막 놓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 근데 이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야. 인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려줘.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면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무지 아닌 모습이 막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야. 우리는 뭐 열쇠도 어디 놨던 줄 모르고 뭐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뭐 나따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다시 고이고 막 그렇게 돼.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두는 거예요.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게 인내예요. 인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인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막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냥 그만두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게 나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그 자리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이 하신 게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만 14년, 이제 15년 차잖아요. 15년 차 되면서 별일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이게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뭐 사람인데다가 나중에 지쳐서 몸이 막 아파서 넘어지고 이러면요, 이게 별 마음에 다 일어나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남자하고 내가 살 수 있어?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거야.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냥 때려치우고 싶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나로 하여금 참 잘 견뎌냈다. 우리는 나를 위로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 나는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 하나님이 살려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막 수없이 넘어져서 나 싫어 못해 안 해,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 이게 우리가 볼 때 인내라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예수를 의지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가 없었으면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졌겠나요? 예수의 말씀,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지켜졌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 우리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막 그냥 그만두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인내는 내가 잘 견뎠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살려두셨구나. 이걸 알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나, 왜 그렇게 살려주냐. 이렇게 인내는 연단을 이렇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고통 속에서 훈련시키고 고통 속에서 훈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의 인생을 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와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다,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었거든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나그네. 우리가 왜 그래 집을 살려고 하고 하는 거, 그게서 평안, 안식, 안전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잠시 내가 그렇게 살 뿐이야. 그죠? 또 생각도 못해 또 이사를 하고 또 옮기고 결국은 영원히 우리가 이사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잖아요. 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우리가 왔은즉 반드시 가요. 여행길이라는 게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인생은 피차다 고달파.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면, 나그네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을 대접하는 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근데 내가 힘들잖아. 이것을 계속 하나님 연단시키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도록 하나님 어떻게 나그네 인생 속에서 내가 걸어가는 것, 내 것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피차 나그네 된 사람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나그네 된 인생을 딱 알고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든지 열린 마인드로 이렇게 품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내 여기서 막 뿌리 받고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는데 나그네가 나그네를 알아보는 것.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몰라요. 성령의 역사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딱 있으면 나 불편한데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불편하잖아. 그죠? 잠자리도 불편해지고 그다음 내가 뭐 음식을 해서 먹여야 되고 그를 신경 써야 되고 불편하게 딱 우리 집 누가 오는 거 딱 싫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걸 그냥 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인 걸 알고 그냥 품는 거예요. 부지 중에 네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이걸 알아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장깨를 써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보호하셔요. 불쌍히 여겨요. 저는 그걸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예요. 나 완전 무방비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내가 그냥 고아와 같이 놓여버린 거예요. 부모도 남편도 형제도 누구도 나와 함께 없는 나그네에서 딱 고아와 같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있어도 잠시 한시적이잖아. 그 부모도. 그래서 남편이 내 옆에 있어도 각자 생각이 달라. 육적으로 남편일 뿐이야. 완전 생각과 사고가 달라. 진짜 그래. 자녀가 우리 옆에 있어도 완전 생각하는 것이 달라. 실제로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야. 그 고아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품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품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네가 누구며 내가 어떤 모습이며 결국은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거며 이거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연단 훈련시키면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뭐예요?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 소망이 내 남편이 출세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나 한시적이고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통하여 나를 인내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연단 속에서 바른 소망을 가지도록 나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길. 그 예수가.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수많은 환난이 있고 나에게 연단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면 그 나와 함께 걸어왔던 예수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알게 되면 그 감격, 그 놀라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 사랑해 천만에요. 자기를 향한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자기를 향한, 자기 만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애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천만에요. 자기 만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엄마 나한테 잘해줘야 돼, 아빠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뜻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 근데 그 상대가 나한테 짐이 됐는데도 사랑할까? 짐이 되니까 막 그때부터 핍박하잖아요. 헤어졌으면 좋겠고. 천만에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고 하지만 그 부모의 사랑도 자녀를 향하여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하면서 대리 만족. 자기를 향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전부 다 자기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핍박을 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해도 묵묵하게 나를 환난을 통하여 나를 제자리에 오도록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걸어오면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조금 깨달아 가도록, 그럴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그래서 나에게 오는 지금 환경적인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말하면 채찍질 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채찍질, 사랑의 채찍질, 나로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채찍질.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또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지혜로 내가 또 행동을 했네요. 이거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소망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또 옆으로 내가 잠시 셌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이 고비들, 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나한테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